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십니다. 네. 시편을 지금 한 달 중에서도 3주 동안 시편을 쭉 읽어오셨고 묵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록은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그렇겠지만 70인역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 역대하하고 역대상하하고 또 역대기라고 그러죠. 역대기하고 또 시편은 70인역에서도 맨 나중에 쓰여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인데 말라기 이전에는 70인역이 다 해석이 되어 있지만 교회의 그 성경책을 정립한 거는 기원전 한 650년경에서 또 550년 사이에 구약 성경이 정립을 하고요.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멸망의 시기가 와서 이제 나중에 70인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이 시편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깨달아야 할 텐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왕이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그 정치를 하는데 왕권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두 나라로 분리하게 돼서 위에는 10개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주 밑에는 2개 지파만 모였으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남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상하나 열왕기상하를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런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남유다 지파인데 이 10개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지역부터 해갖고 이 이주 정책을 해갖고 10개 지파가 지금까지도 그 10개의 지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소멸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때문에 이 망한 10개 지파가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남유다가 남았었는데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게 망하게 되냐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가 아수르가 원래 제일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이 이사야 시대 때에 이제 사네립이 내려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18만 5천이라 되는 거대 예전에는 18만 5천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데리고 온 이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몰살을 하나님이 시켜버리고 나니까 아수르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먹힐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우수한 인재들을 전부 다 데려가 버리고 남아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끌려가고 뭐 생산성이 있고 일 있고 똑똑한 사람은 바벨론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다시금 가나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혼혈 혈통이 이루어져서 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약 성경을 정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잘하면은 내가 잘한 거고 못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서 못한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만 하나님 찾고 전쟁에 나가지 않을 때는 바알신, 아세라신, 뭐 풍요의 신이란 신을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새벽기도, 월요일날 새벽기도에 또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1200개나 되는 그런 신들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700여 군데나 되는 그 신들이 막 믹서되다 보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는 그런 이 고정관념에 베껴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적다 보니까 구약을 정립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적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찬양은 다윗이 다 썼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에반게리온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연구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다윗은 74편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인 144편서부터 또 이런 이 150편까지 이르기까지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제 고레스 왕이 돌아오는데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여기 있을 사람이 이스라엘에 70년 동안 있는데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갔으니까 이 면벽이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따지면 면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면벽이라는 것은 벽 안에서 바벨론 왕국의 벽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더라고요. 이 무역에 아주 특출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펜트하우스 정도 되는 데서 굉장히 부자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중에서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 돌아오는데 나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할 거야, 재건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가게 돼서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의 바리새인들. 아니야.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 중을 살 거야. 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파로 갈리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사두개인들도 바리새파에 소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시 또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로마가 지배하게 되고 로마의 이집트의 왕 70인역을 기록하면서 이 기원전 300년경의 구약 성경을 다시 이스라엘 히브리 언어로 말고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래서 한 BC 30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경에 이 구약 성경을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구약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로 따지면요 72인역이에요. 왜냐하면 12지파에서 6명씩 이렇게 오게 돼서 원래 72인역인데 70인역이라고 기록된 것이 원래 잘못된 기록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따지면 왜 70인역이 됐냐 그러면은 뭐 70명의 뭐 성경학자라든지 뭐 엘더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갖고 2명의 인솔자가 가서 72인역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정통으로 따지면 72인역이 맞는데 그냥 편의상 우리는 72인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마지막에 시편을 정립을 하면서 이 시편 150편에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할지어다가 몇 번 나오냐면 11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인생을 뒤돌아 보니까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신앙인들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뭐 경건 생활도 하고 그렇지만 찬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복받지 못하는구나.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이 121편에서부터 이 130편에 보면 복을 받는 이 구구절절이가 나 시편의 1편서부터 이 시편 이 143편 이전까지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복을 받을지어다. 자녀들에게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그가 키우는 양도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말이 없으시면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가 다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복 받을래야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킬 수 없게 사단들은 만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 키에르케고르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키에르케고르 책을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집에서 찾아보고 교회에서 찾아보고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남는 이 구절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길은 수반 갈래가 있지만 잘못된 길은 없다. 자, 주님과 동행하면 어렵고 힘든 길이 많아도 잘못된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갈림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이렇게 기울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원이잖아요. 원이니까 둥글둥글하게 살고 누구도 둥글둥글 살고 두글두글 사는 거지만 십자가는 이 십자가라서 뒤에 배경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만히 세워둬야 세워둘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지고 가라 했어요? 내가 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옆으로 이렇게 기울면 옆으로 쓰러져. 왼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쓰러져. 뒤로 기울면 뒤로 쓰러져. 십자가를 지기가 그만큼 실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고난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튼 곳에서 상처받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하지만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사명인 거예요. 제자는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도망갔지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진정한 제자예요. 주일날 설교를 지금 조금씩 한 장씩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주일날 말씀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구원의 길을 왔다는 걸 알았어요. 구원의 길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아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가노라. 왜 두렵고 떨려? 왜? 구원을 잃을까봐. 우리는 예수님이 한번 구원시켜줬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구원받을 줄 알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그 이유는 내가 죽음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아서 그래요. 뭐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임사체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임사체험이 이 바깥에 세상 사람들까지도 가서 한 번 체험할 때 뭐 50만 원 내고 하고 100만 원 내고 하고 자기 유서도 써보고 관에도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못도 막 박는 소리도 들어보고 그랬을 때 그 깨닫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는요 인사체험을 안 해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시체인 내 몸이 영적으로 살고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해 살고 썩어질 육체에 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속에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뭐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도 있고 뭐 차별금지법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뭐 차별 보호법에서 그 통과시켜야 된다는 목사님들이 이제 감리교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감리교에서 내가 이제 그 축도하게 뭐 레인보우 축제할 때 축도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징계를 하려는데 징계를 할 수 없어요. 감리교에서 법으로 징계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들이 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는 젊은 목사들이 나도 축도할 수 있다. 이번 레인보우 축제 해라. 내가 알아서 거기 가서 예배 드려주겠다.
물론 동성연애자든지 뭐 차별금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 진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단교회에 어떤 분들이 있을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성연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 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뭐 트랜스젠더니 뭐니 거기 나오신 분들 전부 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내가 그것을 옹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옹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절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은 정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기타 치고 싶다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트랜스젠더예요. 내가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기타 쳐. 다른 교회에서 잘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기타 쳐라. 그랬어요. 혹여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면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감사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대 때 방학으로 인해서 지금 남자에서 여자로 이렇게 수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찬양하라가 몇 번 나오느냐? 11번이나. 뭐 악기를 동원해서 모두 동원하고 다 동원하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6절 말씀이 있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죠. 여러분의 호흡은 어떤 호흡이야? 구원받은 자들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받은 자들의 호흡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레이크라는 이 고유 명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숨결을 이야기해요. 레이크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발음이 있지만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마음에 우리 코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이르는 줄 알지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달려간다는 말이 그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곳 그 어디서나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건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는 유목민이 거주한 천막에 그냥 불과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고 높으신 위엄과 거룩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어디가 됐어요? 나의 몸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됐나요?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 교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기도하면서 월요일날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소리 지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집에 갔더니 또 막 아이들하고 또 정경 사모하고 또 소리 지르면서 또 공부를 똑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 막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우리는 1차원적으로 생각은 그런 거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루 동안에 찬양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또한 이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들 해요. 우리 아이는요 좀 공부도 잘하고요,
신앙생활도 좀 잘하고요. 좀 좋은 대학도 좀 가고요.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도 바라는 게 없는데 공부도 잘하고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도 좋고요. 좋은 대학도 가고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 청소년 사역하시는 이 사모님들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집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다 그거 바라는 게 없대요. 근데 좋은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 그런 아이들은요 태초일이 없어요. 태초일이 없는 거예요. 네? 여기 어느 훌륭한 목사님들 한번 찾아가 봐서 그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저 신앙생활이 좋고 그런 목사님들이 도대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다 헛살았다고 얘기하고 70, 80 먹은 이 목사님들도요. 아이고 내가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 전에는 내가 목회생활 번성번성한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게 없으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서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로 쓸데없는 것으로 권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이 제대로 굴려지지 않을 때 그는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어떻게 찬양해요? 어떻게 찬양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72년 얘기했죠. 72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만해요? 절대 찬양할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전부 다 제사장들은 다 도망갔어요. 응? 그냥 성경을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그냥 정리하려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72년이 만들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1조를 제대로 안 해.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나중에 예수님 올 당시에도 예배와 화려한 궁전이 있었지만 진정한 예배가 없었어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거를 세력을 놓지 않으려는 사두개파의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악령으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로마에서 세금을 따로 걷고 헤롯 왕 따로 걷고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은 제사장 나름대로 또 자기네 그 재산을 또 따로 쌓고 과부들의 재산을 그냥 폭식을 하고 제 과부와 이 고아를 돌발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돈 많은 과부들의 제가 알아서 관리해 줄게요 그러면서 그 재산을 그냥 자기가 다 갖고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 불완전 항상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서부터는요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함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신 곳 어디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범위는 우리의 눈의 안목이 아닌 믿음의 안목으로 보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때만 등장하는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길거리에도 어디서나 하나님은 무죄무서 아무것도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다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그를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예배당하는 가족이 있는 집도 예배당해요. 왜 믿는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여기서는 교회에 와서는 하하하 호호 어머 누구야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다가 가정에 가서는 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진정한 신앙은 어느 순간에도 다 자기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는 찬송가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가 부족할 정도로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은 10,000개의 입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손바닥으로 힘껏 두드리고 노래하고 두 팔을 높이 들고 큰 목소리를 외쳐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알려진 모든 악기들을 다 적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모든 것으로 다 하여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해놓고서는 찬양하는 게 내가 뭐가 있나라는 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성장하는 거예요. 수금과 비파와 가락을 피아노로, 기타로, 드럼으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악기로, 키보드로, 서스, 브라스, 스트링, 해갖고 아름답게 찬양을 할지라도 그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건 헛된 찬양이에요. 가식적인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엔 하도 캠핑 이런 게 유행이라 요즘 사람들 어떻게 캠핑하고 있나 보니까 요즘에 막 이렇게 오토바이로 유라시아를 다 돌고 모스크바로 해서 이제 저쪽 터키 쪽까지 다 돌고 오는 그런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란하고 터키에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보고 나도 저기 가서 기도해 하면은 저 신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까? 이런 멘트를 써놨어요. 하루에 지금 터키 지방이라든지 이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빠짐없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응? 항공모함에도요. 항공모함에서 저기 있는 이 직업이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은 또 그 시간은 빼줘요. 기도하는 시간은. 미국 항공모함에도요. 난 이슬람입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에 빼주고 업무 시간에 빼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예배 가야 됩니다. 금요철에 가야 됩니다. 얘기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순수성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순수성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순수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안 하니까 순수성이 사라지고 기독교인들이 가짜 기독교가 되고 개독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때 뭘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 변호사 되라고 만들었어요? 아니면 목사 되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만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할렐루야. 목적을 버려요. 목적.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꼭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목적과 관계되고 목적에 부합되는 성도 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